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그럴 때 기준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안다, 이해한다. 그거는 이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복음을 가졌다고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뭐가 제일 먼저 열매로 나타나게 되냐면 문제가 오면 그게 축복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오면 축복입니다라고 목사님이 말을 했으니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써서 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오면 0.1초도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래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신 거야. 딱 그렇게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복음을 가지지 못했으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문제가 오면 왜 이렇지? 이 생각부터 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내가 뭘 잘못했지? 여기까지 빠집니다. 왜 이렇지? 또 낙심에 빠집니다. 복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내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못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16장에서부터입니까? 쭉 예수님하고 이제 그 고백해놓고 변화산 가가지고 예수님 변화된 거 봤잖아요. 이 대부분 대단하네. 바로 하나님이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유대인은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걸 누가 말했냐면 베드로가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내려와 보니 세금 징수원이 세금을 걸어 다녔어요. 근데 세금 낼 돈이 없어. 바지 주머니 뒤져보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내야지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직 복음을 못 가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못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로 뒤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바로 앞에 저기 있는데 요 정도 상가가 요 정도 거리 말소리 들릴 정도였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걷다가 저주까지 했어요. 나 저 사람 절대 모른다고 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저주까지 했어요.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두려웠던 거예요. 문제가 오면 두렵다. 혹시 나한테 갈등이 오면 피하고 싶다. 아직 복음을 가지지 못한 증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딱 기준을 잡으세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증거로 축복으로 보인다 문제가. 그럼 그래 나 요즘 복음 좀 가지고 누리고 있구나. 그리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인다. 문제가 오는 게 두렵다. 힘들다. 어렵다. 조금 생각해 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못 가졌구나. 여러분이 뭔가 큰 노력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착하게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눈이 틀려진 거예요. 눈이 바로 되지 못한 거예요. 복음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축복으로 보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있으니 내게 다가오는 그 문제가 저거는 가짜 문제야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죄 속에 빠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 죄 속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게 그게 진짜 문제예요. 내가 좀 돈이 없고 내가 좀 공부가 안 되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행실이 바라지지 않고 뭔가 내 스스로 뭔가 내 삶이 총대되지 않고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흑암 세력한테 판판이 당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저주 재앙의 문제가 속속들이 닥쳐오는데 그거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를 하니까 진짜 답을 붙잡고 진짜 답을 알게 되겠죠. 진짜 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진짜 답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찢김을 당하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뭘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잖아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거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실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거잖아요. 다 깨트려 버리신 거잖아요. 진짜 문제를 아니 진짜 답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답이 진짜 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문제를 모르니 답이 내게 진짜 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 늘 가짜 문제 때문에 고생하다가 가짜 답을 찾게 되죠. 그리고 진짜 문제가 축복으로 보인다는 말이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 있는 문제, 그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까? 세계 복음화로 이끄시는 여정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 발판이 될 거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지 않으니 자꾸만 지금에 있는 문제를 자꾸만 나한테 이게 뭔가 시험거리가 온 건가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요, 낙심 가지게 되고 두려움 갖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죽어 있게 돼요. 마음과 생각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면 단 하나가 달라집니다. 다른 건 달라지지 않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축복으로 보였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금방 뿅망치 똑 떨어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가 달라지느냐?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있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니 당연히 뭐가 생기냐면 사람을 소중하게 보는 관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요. 그 복음 못 가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짐입니다. 문제거리고 싸울 거리예요. 갈등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좋게 대해주면 그것도 어쩔 때는 힘들게 돼 있어요. 그 다른 사람한테 막 짜증내는 사람, 그 다른 사람이 싫어서 그런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 죽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 죽어 있어요. 그러니 자꾸만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짜증으로 나가는 거고 그런 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랩런트들 사람을 잘 괴롭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거든요. 혹시나 갈등 느끼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미안하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아 있으면 나한테 오는 것들,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들이 살아있는 열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영향이 가게 돼 있다니까.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 힘이 없는 거예요. 자세히 쳐다보면 그 사람한테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나한테 돌아오는 게 칼날밖에 없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면 두 번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느냐?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말로 긍휼의 눈으로 봐진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큰 부자들이 많이 줄 서서 내리비쳐야 되겠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마음이 갈급한 자, 영적으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겠어요? 정말 교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겠어요? 지금도 마음에 병이 있는 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줘서 그 사람 치유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모든 발판들을 없애는 곳이 교회가 되는지도 몰라요. 제대로 된 사람만 교회에 와야 돼.
좀 뭔가 이렇게 제대로 갖춰진 사람만 교회에 와야 돼. 그리고 혹시나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오면 도통 이해가 안 가. 그 사람 그래서 다 눈치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눈치 보고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아, 저렇게 조금 수준 있고 갖추고 좀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강단에서 복음도 안 나오지. 주변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아이고 뭔가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안타깝다는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복음 가지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눈으로 봐지고 아, 저 사람 정말로 잘 왔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사람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영적인 문제로 고생하고 복음 계속 들었는데도 술을 못 끊고 고생하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반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처음 가서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집사님, 교회는 술 먹고 와서 누워 있어도 괜찮으니까 와야 된다. 그 술 안 먹고 제정신 있는 상태로 교회 올라 그러면 당신 영혼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 못 듣고 그런다. 술 먹었는데 마음이 너무 울적하면 바로 교회 와라. 괜찮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는데 너무 교회 교인이라 가지고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아니 가라 그랬어요. 가라. 괜찮다. 목사님이 당신 얼굴 계속 안 보이는 것보다 술 먹고 술 냄새 풍기더라도 저기 멀리 끝에 앉아 있더라도 당신 와 있는 걸 굉장히 기뻐한다. 담임 목사는. 그러니까 술 먹더라도 교회 가라. 왜냐하면 자기는 술 먹으면 한 달 동안 모든 사무실도 걸어 잠가놓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계속 술 먹으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고 막 그런다 그래서 그게 한 10년 몇 년 지났다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그랬어요. 당신 술 먹을 때 술 먹었으면 좀 힘들 때 아니에요. 더 그 하나님 필요할 때 복음 필요할 때 아니에요. 가서 악착같이 가서 예배 드려라. 알겠다 그러더라고. 2주 동안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2주 뒤난 다음에 그 부인 집사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희 남편 집사님이 술 먹어가지고 오늘은 성경 공부를 못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또 두 번째 말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 한 2주 3주 정도 하면 분명히 못하겠다고 하는 날이 올 거다. 술을 입에 대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 또 나를 불러라. 내가 악착같이 갈게.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부인 집사님이 좀 이렇게 두려운 목소리로 말씀하시길래 괜찮아요. 제가 갈게요. 그래가지고 바로 찾아갔어요. 바로 찾아갔더니만 이렇게 술 냄새 확 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찾아올 줄 몰랐겠지.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제 30분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반복이 되질 않더라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진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면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나이면 돼요. 복음 가졌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보면 용서 나옵니다. 정죄부터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짜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그 대단한 사람만 와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반복이 됩니다만은 조금 모자란 사람, 조금 잘못된 사람이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찾아가야지. 그거 계속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 계속 열심히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고쳐야지. 그리고 세상에서 잘못했으면 분명히 법에 대한 뭐 심판도 받고 뭐 제사료도 하고 막 그래야지.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 조금 실수한 사람 와서 용서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봐지냐면, 왜 사람이 소중하게 봐지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나한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아무리 가지고 와도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나한테 있고 그런 확신이 나한테 있으니 사람 소중하게 보입니다. 저는 복음을 잘 알고 잘 말하고 잘 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마음에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럴 때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살짝 무시했어요. 훈련도 못 받고 제대로 말씀 부름도 안 타고
그리고 말해보면 좀 이상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싹 뭐라 그럴까,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었어. 내가 제일 불쌍한 놈이었어. 내가 제일 한심한 놈이었어. 응답도 못 받고, 조금 머리 안다고, 조금 좀 먼저 들었다고, 조금 이해했다고, 그거를 복음 누리는 기준으로 알고 있었으니 사단이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고 공격을 해댔겠어요. 판판이 무너지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를 완전히 실패의 자리로 몰아세워 버리더라고요. 복음 가졌다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 제일 축복된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축복으로 당연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는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야, 너희들 예전에 복음 가지지 못했을 때 썼던 세상 방법 가지고는 너희에게 지금 임한 고난과 핍박과 문제를 이길 수 없어. 내가 증인이지 않느냐. 내가 그 증인이지 않느냐. 절대 그거를 이길 수 없어. 복음 가진 자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어. 너희에게 그런 새 소망을 주셨어. 그 메시지를 오늘 베드로 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적대와 괴롭힘 속에 이 사람들이 지금 큰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흩어진 나그네가 돼버렸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아서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됐고 고난을 받아야 됐어요. 고난과 핍박 중에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걸로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야, 너희 축복받은 자여,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쓴 말은 당신들이 지금 고난과 핍박 중에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복음 가진 자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인제 자라나는 새싹들, 복음으로 자라나서 이제 늘 이렇게 복음 누리려고 하는 첫 출발하려고 새신자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지금 복음 누리면 앞으로의 영광이, 앞으로의 축복이, 열매가 더 클 건데,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날 건데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초장에 박살을 내놔야지. 초장에 짓눌러 놔야지. 그리고 초장에 눌러놓으면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총공격을 해오지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뭐 잘해도 문제 삼고 뭐 못하면 더 문제 삼고, 그러면 혹시 실수하면 더 눌러버리려고 그러고, 혹시나 세상 거 따라가면 더 틈탈려고 그러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가 아니고 핍박받는 자예요. 잘못 쳤습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악행한다고 그들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3장 16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까지도 욕을 했어요. 선행한다고 오히려 욕했어요. 애들은 아우 착하다, 재수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4장 16절에 보니까 실제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그거를 핍박으로 여기지 않고 그거를 이겨냈습니다. 베드로가 메시지를 줘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가져져 있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난은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보인 겁니다. 핍박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관용, 예수님의 관대하심,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세상 방법대로 투쟁을 했다면 아 그래 저놈들 아이고야 그래 성깔 있는 놈들이구나 그래가지고 더 핍박을 했겠죠. 그런데 핍박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오히려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잘 섬겨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저 사람들한테 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뭐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겁니다.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남은 자 렘넌트란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무슨 길을 갔냐면 순례자의 길이 가진 거예요. 핍박이 많았잖아요. 순례자 가는 길에 좋은 일이 많습니까? 나쁜 일이 많죠. 힘든 일이 많죠. 그 길을 쉽사리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 그거를 꺾는 정복자로 그들이 서게 됐던 겁니다. 그들이 마음속에다가 뭘 품고 있었냐면 절대 조건을 품고 있었어요. 이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아,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신구나. 그걸 붙잡았어요. 마음속에 절대 조건이 생긴 거예요. 절대 조건이 언약으로 붙잡힌 거예요. 안 그러면 핍박을 여러분 소망이 있으니까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그게 마음속에 절대 언약으로 붙잡혀집니까?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실제로 고난당하고 실제로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데 내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게 참아집니까? 그게 넘어서집니까? 못하거든요. 고슴도치도 쥐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고 힘들고 막 힘들게 하고 그래도 그 뭐랄까 자기 자녀는 자기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가장 자기 목숨보다 소중했던 그 자녀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가. 자기 앞에서 힘들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이제 우리 예수 믿지 말자고 막 그래. 그걸 어떻게 참아낼 수 있었겠냐고요. 그들 마음속에 절대 조건이라는 게 딱 잡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예비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에게 복음 주셨고 이게 뭔가 자기 자신들의 자기 속의 마음들을 확 사로잡은 겁니다. 위로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의 약속이 그들에게 절대 조건, 절대 언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위로의 약속을 전하면서 뭘 강하게 말하고 있냐면 자녀의 신분,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 됐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됐는데 너희들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옛날 정체성 그거 버리고 새 정체성을 가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소망을 누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버려놓은 사람들이 아니야. 택하신 족속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종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한테 핍박받고 있다고 그래서 비천한 자들이 아니야. 비난받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아니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그리고 거룩한 나라야.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의 핍박을 받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그런 거룩한 나라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빛을 선포할 자들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들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물건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소매치기 안 당하려고 그러고 누가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찾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자로 세상을 죽이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세상에 이 빛을 선포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무슨 얘기가 쭉 나오냐면 복음 막는 것으로 가득한 교회와 그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그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복음 막는 것으로 가득해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단 중에 큰 주류 교단을 이루고 있는 교단 중에 하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냥 옛날 고대 문서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요한 건 사랑이지. 그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 그것도 미안하지만 옛날에 영웅을 이렇게 각색하기 위한 그런 꾸며진 얘기들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교단이 지금도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착각을 했다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신학교가 우리나라의 주류 교단의 신학교입니다. 저도 거기서 자랐으니까. 저도 거기서 신학교를 한 2년 정도 다녔으니까 도저히 못 듣겠다 싶어서 뛰쳐나오긴 했습니다만요. 그게 바로 복음 막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못해. 그러면 그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복음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복음 막는 것으로 가득한 교회와 세상, 이미 그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1세기 때 가득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그거를 본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왔던 사람이 아닌데 사도들이 우리한테 좋은 교리로 좋은 말로 꾸며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뭐 그 기억이 있었겠냐고,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겠냐고, 그냥 좋은 스승일 뿐이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왕으로 높임 받는 거, 그렇게 영광으로 나타난 거 본 증인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로 되신 것은 구약에 일어난 예언의 성취가 아니냐. 우리는 그 증인들이다. 확실히 내가 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좀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하고 창세기 성경 공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혹시 중독에 빠진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해보세요. 복음서 나눠보고 같이 기도해보고 성경 가지고 펼쳐놓고 성경 공부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단번에 치유되고 후간못에 꺾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했던 그런 간증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 최후의 심판은 없어.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먹고 노세 마시세 살세 이렇게 그렇게 먹고 놀자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가하다고, 괜찮다고, 우리 해방받았다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말을 했잖아. 사도 바울이 말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야, 왜 심판이 없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반역한 천사들 심판받았잖아. 그래서 홍순 심판 일어났잖아. 소돔과 고모라도 분명히 심판을 받았잖아. 심판은 분명히 있어. 잠언서 26장 11절의 말을 끄집어보면서 뭐라 그랬느냐, 개들이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듯이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일을 계속 거듭해서 한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복음하고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 다른 것 강조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원래 사기꾼들이 그 이야기하는 게 언변 주변 말 주변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꿈에서 많이 말을 합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재림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예수님 승천하신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안 오고 있잖아. 분명히 곧바로 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실 거야. 재림은 없어. 편하게 살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거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이 세상을 파괴하는 날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것,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24년 1월 1일 00시에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2023년 12월 31일 11시 59분까지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고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난리를 치다가 59분 59초 조금 지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뻑적하게 생기겠죠. 물론 안 그럴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날을 그렇게 안 알려주셨어. 그냥 언제 올 거라고 곧 올 거라고 말을 해놓고 날짜를 시간을 잘 정해주지 않았어.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지정해주지 않았어. 그러면 진짜로 기다리는 사람은,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래 오기 전까지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믿겠지요. 그런데 가짜들은 그래 저 또 온다 그랬잖아. 그래 눈치껏 잘하고 있다가 머리 잘 굴리고 있다가 그때 믿으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날 구원을 시켜주겠지. 실컷 놀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아시고 그렇게 지정을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진짜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의 길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 가진 자, 그 사람은 문제가 축복으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진짜 가지면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요.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그릇을 준비하고 큰 그릇이 되어 가세요. 그러면 큰 그릇 반대말은 작은 그릇이겠죠. 작은 그릇이 뭡니까? 어떤 사람,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그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만 잘 살면 돼요. 그래서 남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그게 뭔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그게 작은 그릇이에요.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리고 성공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냥 내 성공하고 이익되면 돼요. 한참 몇 년 전에 이렇게 입시 비리 때문에 막 서로 이렇게 막 정치권에서 싸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래 별로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좋은 학력, 좋은 위치를 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쫙 퍼져 있다는데 좀 흠칫 놀라지더라고요. 저 사람들 생각은 저런 거구나. 자기들 성공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그 자리로 앉혀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구나. 그거를 저 사람들은 정의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 사람들은 그냥 법에 그게 안 걸리니까 빠져나갔으니까 규정할 법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을 하구나.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가리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6장 그랬잖아요. 귀신 능력 그거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공되고 이익되니까. 돈 잘 버니까 괜찮아. 돈 잘 번다 그러면은 내가 교인이든 그래도 상관없어. 그냥 일단 점쟁이 찾아가지고 오늘 였다고 뭘 투자해야 돼요? 그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 컨설턴트가 무당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하면 되니까 돈 많이 되면 되니까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작은 그릇. 그리고 내 중심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해나가야 돼요. 작은 그릇. 그래서 남이 뭔가 내 인생에 침투하는 걸 뭔가 이렇게 불편해.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야 돼요. 누가 남한테 싫은 소리 하잖아요. 나한테 제일 좋은 스승이에요.
나한테 혹시나 욕하잖아요. 제일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에요. 누가 나한테 화내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이것 좀 막 잔소리 많이 하고 하잖아요. 제일 좋은 가르침을 주는 교사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들 내가 이 관점이 있으니까 남한테 뭔가 말해주는 거, 내가 말해주는 거 그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진짜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일 수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1장, 6장, 3장 가지고 있는 게 작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그릇을 주셨냐면, 무슨 그릇이 되라고 그러냐면 살리는 그릇이 되라고 강조하십니다. 살리는 그릇이 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37과 5천 종족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업을 빛의 경제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업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37과 5천족 살리는 건데 그거를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업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직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살리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게 큰 그릇 만들어가는 거고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의 방법은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 일을 뭘 통해서 하셨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 그거를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뭔가 이렇게 세우고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그릇이고 큰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정류장이고 망대라 그러셨잖아요.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 알고 교회를 살리는 그릇,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와 업가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릇이 바로 큰 그릇입니다. 많은 걸 열심히 해야지만 그 사람이 큰 그릇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 그릇 돼야 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큰 그릇 되는 게 아닙니다. 꼭 해야 될 것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 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으니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큰 그릇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 가진 자에게 핍박과 고난, 문제 이길 수 있는 새 정체성과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뭘로요? 큰 그릇으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탐하는 그런 작은 그릇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붙잡고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교회라는 방법을 붙잡는 큰 그릇으로, 살리는 그릇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큰 그릇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소망 속에 큰 그릇으로 복음 가진 자의 축복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문제가 축복으로 보이고 사람을 소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주셨고 새로운 정체성 주셨습니다. 이것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릇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절대망대 세우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